저희가 지금 함께 부를 찬양은 저희 이제 라오스에서 학생들하고 예배할 때 자주 하는 찬양인데요. 믿음에 관한 찬양이에요. 믿음을 가져라. 작은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에 좀 그 가사를 따온 찬양입니다. Sa nai praong thờ praong pen thúc sinh pen thúc yang thì trái con hao khao mường ma chúng miความเสื่อในพระองค์เถิดพระองค์เป็นทุกสิ่งเป็นทุกอย่างจิตใจของเขาเข้าเพิ่งตามีความเสื่อน้อยหนึ่งผู้เขาก็เลื่อนได้ปล่อยเสื่อใครทำใจไกลเป็นดีความเสื่อความใจความหันหลายดินเดจะได้เห็นถึงการอัศจรรย์ของคนนั้นที่เขาให้พระเยซูทรงรักษาตามพระสัญญาที่ทรงประทานให้พอมีเหลือสิ่งใดเลยที่ยากเกินไปมาหวังใจเสื่อในพระเยซูของคนนั้นที่เขาให้พระเยซูทรงรักษาตามพระสัญญาที่ทรงประทานให้บ่มีเหลือสิ่งใดเลยที่ยากเกินไปมาห่วงใจเสื่อในพระเยซู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바이디 닌디 떠나 미리. 네. 원래 라오스 학생들이 좀 많이 오면은 라오스어로 할까 했는데 오늘 또 사정상 많이 못 왔습니다. 어제 한국에 왔는데 와보니까 다시 이렇게 뭐랄까요, 한국 사람으로 리셋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도 좀 헤매고 오늘도 약속 이길순 집사님을 해놓고 뭐 딴 데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막 또 뭐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막 찾아가고 네 그랬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열심히 10분 정도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개월 전에 6월 8일에 6월 9일 예배 때 이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요. 6월 8일 날 저녁에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좀 읽겠습니다. 어젯밤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내 안에 말씀을 주셨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려는 걸까? 짜이마이에 대한 것일까? 청소년 사역에 대한 것일까? 성령의 일하심일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 가슴이 뛴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면 희미하던 일들이 구체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는 그 일에 마음을 합하기 위해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일까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길을 찾을 수 없는 곳이 광야이다. 물이 없는 곳이 광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같은 나의 삶에 길을 내신다는 것이다. 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고 강을 내신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때로 광야 같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신다는 것이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날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좀 오랫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7월 썸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22명의 학생들이 오게 됐어요. 한 12개 정도 지역에서 22명의 학생들이 오게 돼서 함께 한 달간 아침, 보통 학생들은 이제 방학이라서 오는 거예요. 중고생들은. 몇 시에 일어날까요? 맞습니다. 여학생들은 아침 5시, 남학생들은 아침 6시 일어납니다. 시키지 않는데 지네가 일찍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7시까지 밥 먹고 준비해서 8시가 되면 이제 아침에 라오스어를 배우는 애들 그리고 한국어 배우는 애들 2개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오전에는 주로 이제 공부를 하고요. 월수금에는 이제 제가 전도에 관한 강의를 12번으로 나누어서 복음과 전도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고요. 오후에는 이제 학생들끼리 자체적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담당 설교자, 화요일 이렇게 5명이서 이제 월, 화, 수, 목, 금 하루씩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했던 거 복습하고 그리고 서로 또 필요한 거 말씀 같은 거 암송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 배우고 악기 배우고 운동하고 오후에 이제 저녁을 먹겠죠? 저녁 먹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저녁 먹으면 이제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고 말씀 나눔을 해요.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하라고 처음에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한두 주도 지나니까 이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3시간이 되고 말씀을 은혜롭게 나누는 게 아니고요. 자기 삶에 이제 힘들었던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끼리. 너도 그렇게 힘들었구나. 나도 힘들었는데 하고 막 지네끼리 얘기하다 울고 막 우리 그래도 이렇게 또 다시 모였는데 잘 살아보죠 하면서 막 또 울고 그러다가 이제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거는 저희는 저녁 때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들끼리 또 저희 이제 대학생 저희 짜이마이 학생들이 함께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한 달간의 일정을 잘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말에 또 한 달 또 같이 있었다고 또 전혀 모르는 애들이 또 서로 친해져 가지고 막 또 껴안고 울고 내년에 다시 만나 뭐 이러면서 인사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감사하게 작년에 이어서 2번째 했는데 이걸 뭐 오랫동안 할 계획으로 시작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시작한 것이 2회째를 맞았는데 이제는 중단하기 어려울 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내년에 만나자고 헤어졌으니까 내년에 만나야 되겠죠? 내년에는 아마 저희는 없을 겁니다. 저희 딸이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한국에 오기 때문에 같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작년에 했던 것처럼 이제 대학생들이 중고생들을 도와서 캠프를 하면 아마 저희보다 더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7월 한 달간 하는 와중에 한 7월 5일 정도 됐을 때 한 소식을 접합니다. 다음 화면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카톡을 통해서 알리기도 했는데요. 이름은 애너입니다. 병에 걸린 게 이제 말행이고요. 좀 제가 처음에 통역상 오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이제 14살쯤 돼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까지인가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둔 상태였는데 부모님이 그래도 약간 믿음은 있어서 가끔씩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몸이 워낙 약해지다 보니까 교회도 많이 못 나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병명을 듣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저희 모임에 있는 한 학생이 이제 고향에 가서 자기 고향 후배를 소개한 건데 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좀 수도에 와가지고 제대로 검사를 받아봐라. 제가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수도에 있는 좀 큰 병원으로 가서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검사하는데 여기 밑에 그림 보이시죠? 이제 거기는 이제 병원에 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사가 줍니다. 통을 줘요. 빨간 통을. 무슨 이유일까요? 피 받아오라고. 그러면 이제 혈액원에 그 가방을 들고 찾아갑니다. 한 20분, 30분 운전해 찾아가면 혈액원에 들어가는데 혈액원에 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제 혈액형을 물어봅니다. A형, 오케이 A형 검사하고 뽑아요. 그럼 한 3시간 있다가 다시 오라면 피 받아가지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을 물어가지고 이제 피를 A형인 사람을 물어가지고 피를 받아서 걔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이제 피를 또 물어가지고 갖다 주고. 그런데 이제 그 아빠가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빠예요. 아빠는 몸무게가 44.5kg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45kg가 넘어야
수혈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는 자기 자식이 이제 아프니까 당연히 수혈을 해주고 싶잖아요. 이 사람도 A형이니까. 그래가지고 44점 얼마인데 45kg를 썼어요. 아주 피를 주겠다고. 근데 라오스 그 검사하는 사람은 몸무게 다시 재 올라가요. 44점 안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은 피를 못 가져가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이제 피를 이제 헌혈하러 온 사람이 한 사람 있어, 여학생이. 근데 이 보통은 이제 그렇게 오는 사람, 라오스 사람들 오면 날 뽑아가지고 누구 주겠다고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 주겠다는 것 없이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제가 혈액형을 물어봤죠. A형.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날도 이제 그래서 이제 무슨 정말 예수의 피로 살리는 게 아니고 인간의 피가 필요한 혈액 그 백혈병이라 그래서 이제 며칠간을 이제 버티고 이제 병명을 들었는데 백혈병이에요. 근데 이제 백혈병이 나으려면 뭐 여러 가지 약들이 필요한데 라오스 병원에는 그런 좀 큰 병원도 그 약들이 다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병원에 더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건 없고 또 이제 백혈병을 치료하려면 이제 금액이 한도 없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병원에서 부모들이 지낼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길 바닥 이렇게 그런 데서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2주간 힘들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집에 돌아가기로 하고 이제 저희 차에 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차에 탔을 때 이제 저희 아내가 복음을 이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녔냐 한데도 잘 소통이 안 됐는데 하여튼 그래도 자기는 믿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언제까지 생명을 줄지 모르겠지만 잘 믿음을 간직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신발도 없이 와가지고 맨발로 있는 애라서 또 아내가 또 신발 하나 사가지고 신발 신고 가라고 이제 해서 신발을 주고 우리가 나중에 찾아갈게 하고 이제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같으면 저희가 장례식을 뭐 이렇게 뭘 잘 가진 않는데 이 아빠가 이제 저한테 울면서 방금 이제 아들이 죽었다고 막 계속 울죠. 선생님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장례식에 와줄 수 있냐고. 이제 제가 좀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너무 그 아빠가 간절히 와달라고 하니까 그럼 한번 가보겠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 가기로 하고 이제 그날 아침에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갔는데 마을이 워낙 이제 시골 산골 마을이라 차가 못 들어가서 차 밑에다 내려놓고 이제 걸어서 이제 좀 올라갔습니다. 이제 장례식에 들어갔더니 옆에 이제 그림은 안 나왔는데 옆에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설교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다음 화면이요. 그 지역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여기 녹색 옷 입은 애가 저희 짜이마의 학생이에요. 그래서 고향에 갔다가 자기 고향 후배라서 이제 연락을 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쓰르네 집에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한 30가정 정도 되나? 20가정, 30가정? 그럼 한 100명 됩니다. 보통 한 가정에 뭐 8명에서 7명에서 10명 사이 되니까 그래서 꽤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도 모였는데 학생 예배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교회 사람들이 많은데도 학생들이 이렇게 믿음이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좀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그 새로운 마음들은 중고생들을 여기 대학을 가는 비율이 한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라오스는 우리나라는 한참 높죠. 라오스는 젊은이들이 대학 가는 비율이 한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고생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걔네들을 잘 교육을 시키고 신앙적으로 교육시켜가지고 대학을 가도 되고 안 가면 자기 고향 마을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주일학교를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주일학교랑 중고등부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7월 끝나자마자 이제 8월에 학생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게 모일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음 화면이요. 5명을 선별했습니다. 키 큰 애들 5명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는 학생이고요. 키 작은 애들 2명은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되려고 그 아까 썸머 캠프를 끝나고 이제 결심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명이 새로 저희 모임에 와서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2명은 아까 믿음이 없었는데 썸머 캠프를 하면서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쯤에 세례를 줄 생각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네, 이건 이제 이번에 조 목사님 오셔서 바이블 아카데미 했던 거예요. 보통 이제 한 22명, 23명 정도가 모였고요. 이렇게 바이블 아카데미 하면 옆에 통역자 다니엘이 있고요. 다음 화면이요. 전에는 저희가 현지 교회 가서 했는데 현지 교회가 너무 덥고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센터를 하나 빌려서 지금 하고 있고요. 빌려서 하면서 이제 이번엔 처음으로 저희 학생들,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밥을 해서 먹고 있어요. 또 특별히 저기 형제님께서 밥통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30인분을. 근데 이제 저희 30명이 모였는데 50인분 해야 돼요. 밥을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밥통 꽉 차도록 밥을 해가지고 그러면 설마 이렇게 다 먹어? 그러면 거의 안 남습니다. 다 먹고 이제 원래 식당에서 사 먹었는데 식당이 너무 비싸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그 식사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일주일간, 5일간이죠. 5일간 식사를 만들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사기도 하고요.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한 6개월 정도에 전에 모임할 때 처음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방언 통역을 한번 했었는데 돌아가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기도하다가 자기 가족들 이제 4명인가 5명하고 교회 성도들 8명이 이제 성령을 받게 돼서 이제 방언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던 그런 거 하면 이제 핍박이 있습니다. 그쪽은. 그래가지고 핍박이 있었던 것들을 저한테 따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대. 그래서 제가 잘 인내하고 견디라고. 한국에도 옛날에 그렇게 성령을 모시고 방언하는 것들을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라오스도 몇 년 지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 거고 바뀔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충만한 상태로 잘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서 차를 주의 은혜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사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라오스 사람들은 옛날 뭐 어른들은 다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뒤에 태우고 완사이가 운전해서 이제 갑니다.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이렇게 트럭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요거 흰색 그 오토바이는 제가 지난번에 카톡에 올린 대로 이번에 경품 추첨해서 179번 제 번호가 당첨돼가지고 짱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마치면서 사역은 내가 결정하는 일도 아니고 내 일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존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 뭘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걸로 마음에 주셨다면 딴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그걸 또 감당하면 하나님 그것들 이루시고 또 동참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결국은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라오스에 간 지 6년 3, 4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정말 그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고 부족하고 정말 더럽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기 기뻐하시는 백성들을 복음이 부르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